여러분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명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4.2%가 명절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17.2%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50%가 넘는 주부들이 명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일제당 CJ 패밀리가 주부사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명절 기간 중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시어머니가 30명, 남편이 26명, 동서가 24명, 시누이가 10명, 그리고 기타가 10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의 스트레스가 많고 명절 증후군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절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은 문자 그대로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전을 보면 명절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해마다 즐기고 기념하는 날, 분명히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올해 설 명절을 가족 축제로 만들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 설 명절에도 역시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고단하지만 너도 나도 쉬지 않고 고향으로 향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평생 고향을 잊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은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래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럴듯한 이론입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은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고향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고향의 봄부터 시작해서 가고파라든지 고향무정이라든지 고향이 좋아, 머나먼 고향, 고향역, 흙에 살리라, 고향초, 꿈속의 고향, 고향말리, 고향아줌마, 고향처녀까지 고향에 대한 노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북녘 땅이 고향인 사람은 오늘 또 가로막힌 38선 때문에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임진각에서 바라보면 고향이 코앞에 있는데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이 즐겨 부르는 18번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꿈에 본 내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오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저는 실향민이 아닙니다만 이 노래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한번 불러서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육신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서도 가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영적 실향민들이 그들입니다.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적 실향민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향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향이요, 또 하나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내 몸이 태어난 곳이 육신의 고향이라면 내 영혼이 창조된 곳이 영혼의 고향, 곧 하늘나라입니다. 나의 영원한 고향이 하늘나라요, 영혼의 본향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본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본향을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본향에 돌아갈 수 없는 영적 실향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영혼의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본향을 주셨으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는 복입니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풍토병으로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큰 슬픔에 선교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 미국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군악대의 예포 소리와 함께 바닥에는 붉은 주단이 깔리고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돌아가고 사람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홀로 내려오던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받는데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아내를 잃고 돌아오는 나는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리고는 고독감과 실패감으로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전군 천사의 환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며 내가 직접 나가서 너를 맞이할 것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향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천국을 부정하거나 천국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을 비롯하여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쭉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평생 하늘나라를 더 나은 본향으로 삼고 오직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항상 더 좋은 본향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현실의 안락과 부요함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린이 목을 길게 빼고 멀리 내다보듯이 그들은 오직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한 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지막지한 환난 속에서도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고난을 당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진짜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가 진짜 있지. 그러면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물론 좋은 곳이지. 그러면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가봤어. 그런데 하늘나라가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 간 사람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단다. 목사님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재치 있게 대답을 했는데 아주 명쾌한 대답이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직접 천국을 본 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천국 견문록이라고 말하면 딱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국 견문록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소개하는 천국의 모습은 지극히 일부분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광경은 얼마나 놀랍고 황홀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아름다운 성을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현실의 그 급에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마지막 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한없이 슬프고 서러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던 한 사업가가 부도를 냈습니다. 담보로 잡힌 집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낙심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꽤 오랫동안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때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너희들은 잠시 외갓집에 가서 살아라.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로 가요? 당신은 잠시 친정에 가 있구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게요? 나야 처가댁에 가 있으면 되지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식구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외갓집이나 친정이나 처가댁이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결국은 전부 다 처가댁으로 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리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품은 이 가장의 처갓댁과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의 본향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 대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 나그네는 더 이상 이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악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 짜디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닷물 속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짜디짠 바닷물에 절여져서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비록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항상 빛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새 속에 물들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이나 전광훈 씨를 추종하는 극렬 보수 세력 등을 한국교회와 동일시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욕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교회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평안할 터인데 교회가 사회악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단성이 있는 선교단체와 이단성이 있는 그 목회자, 이단성이 있는 한국교회를 똑같이 보는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국교회의 잘못이 큰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단이 활개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타락은 먼저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아, 아직 누려야 할 것이 많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그네다, 잠깐 있다가 다 놓고 가야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꺼이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그네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 여관집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관집에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관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관집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인생은 모두 다 지구라고 하는 여관집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여관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려서 3일 동안만 누워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셨고 또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항상 나그네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훈련을 시킨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나그네가 되어서 땅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위대한 종들이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성자들은 다 나그네로 산 자들입니다. 순교자들도 다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 역시 다 나그네로 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선교하러 갈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기꺼이 물질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두기만 하다가 인생을 탕진하지만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혜인 수녀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주님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빌려 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끝까지 움켜쥐고 살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은 바다에서 왔기에 또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또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잠깐 후에 더 나은 본향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